지난 수련회 때 사실 느헤미야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련회 때 우리 주제가 회복, 헌신, 비전이라는 주제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시간이 짧아서 우리가 회복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었는데 비전에 대해서는 나누지를 못했어요. 그죠? 나누지 못했죠?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도 들으신 분은 딴 데서 들은 겁니다. 예, 우리 수련회 때 나누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은 이 비전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수련회 때 또 전체 일정을 다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상황상 전체 일정을 참석하지 못하고 일부만 참여하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지난 수련회 때 나눈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면 곤란합니다. 기억 안 나셔야지 제가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제가 그때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눈 이야기를 잠깐 제가 이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죠? 그래서 내 삶의 성벽, 내 삶이 여기저기 무너져 있는 것을 볼 때 그 무너진 곳을 향해서 먼저 달려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중앙에 서 있는 성전으로 돌아가라. 성전으로 먼저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나에게 성전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 성전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성전을 시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만들어집니다. 나에게 성전이 있는가? 성전으로 먼저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요? 그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 무슨 뜻입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피어오르고 있는가?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아주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뭔가 생각이 나시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 성전으로 돌아와서 그 성전에서 무너진 성벽들을 바라보면서, 그죠? 그 성전에서 무너진 성벽들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기초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올바른 기초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 어떤 기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합당한 올바른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 형통케 해주십시오. 그것이 회복의 출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긴 이야기를 아주 짧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회복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회복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말씀하신다. 근데 어떤 헌신을 말씀하신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전에 우리가 주로 했던 기도의 방식은 하나님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방식의 기도를 주로 해왔었는데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기도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요, 그 기다림 속에서 계획하며 기도하는 것. 기억이 막 나시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계획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거를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하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은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꾸준히 계속되어질 때,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꾸준하게 지속될 때에 그 헌신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련의 끝입니다. 예. 다시 리마인드가 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2주 동안은 그렇게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데 그 비전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 비전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종종 비전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어떨 때는 참 이렇게 안타까운 대답을 듣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에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대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대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넌 비전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대답하는 게 뭐냐면, 저는 40까지는요 열심히 일하려고요. 그래서 40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많이 벌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40살부터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40살까지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뭐 멋진 삶이죠. 세상에서는 멋진 삶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비전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비전으로 주시나요? 당연히 아니죠. 도대체 비전은 무엇이고 비전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오늘 저는 특별히 느헤미야서 5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5장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나타납니다. 원래 이것은요, 느헤미야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은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가장 우선적인 비전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비전은 뭐예요? 성벽 쌓는 거예요.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 느헤미야의 주 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가운데 그가 사역해 나가는 중간에 다른 어떤 이슈가 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다른 일인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성벽을 쌓는 것과 맥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비전을 갖게 되는지 첫 번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6절을 보면 6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이 6절의 상황을 조금 여러분 이 상황을 아시겠어요? 자, 성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정말 긴장해서 성벽을 쌓느니라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성벽이 막 지어지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갑자기 어느 한 곳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불평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밭과 땅과 집을 저당 잡혀가지고 음식을 구워서 먹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자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자기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서 연명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들려왔습니다. 이랬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비전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비전은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요 땅의 상황을 품을 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전이라고 하면 하늘을 쳐다보면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비전은요 먼저 땅의 상황을 품을 때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땅의 상황을 알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사실은 지금 성벽을 쌓는데 얼마나 어렵고 집중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를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마 회사 같은 데서 기한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를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막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막 이번에 실패하면 큰 위협이 따르고 그러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면 아마 다른 게 안 보이지 않겠어요?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지 않겠어요?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집중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보니까 자기가 해야 하는 프로젝트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5장부터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계속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불평을 자세하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1절부터 5절에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지금 누가 적고 있어요? 이걸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죠.
그럼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을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느헤미야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땅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는 일에 몰두해서 나머지 것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느헤미야 개인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땅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길게 사람들의 불평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상황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닌 땅의 상황을 보기 시작하고 알게 됐을 때. 여러분, 명제 땅을 향한 우리 교회의 비전은요,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아닙니다. 명제 땅을 향한 우리의 비전은 먼저 명제 땅을 알아야 돼요. 명제 땅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그냥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상황을, 우리 가정의 현 문제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의 직장을,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뭔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싶다. 그럼 뭘 알아야 돼요? 나의 일터의 상황을, 나의 회사의 상황을, 나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파악해야지. 문제점을 제대로 봐야지. 거기서 비전이 시작돼요. 여러분, 비전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상황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상황을 보기 시작하고 알게 됐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기서. 무슨 고통의 소리가 있는가 여기서. 어디에 구멍이 나 있는가 여기에. 어디에서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어디가 허물어졌는가. 이것을 듣고 볼 때 그때 비전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이기적일까요?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꿈꾸는 것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꿈을 꿀까요?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눈을 조금만 떠서 땅의 현실을 보게 되면, 와, 이렇게 할 일이 많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허물어져서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많은 탄식 소리와 신음 소리가 있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느헤미야는요, 자기 일이 산더미 같고 성벽 사는 일이 긴급하고 성벽 사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땅의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문제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봐요. 바빠서 못 보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가해도 못 봐요. 근데 느헤미야는 정신없이 바쁜데 적의 위협으로부터 언제 적이 침투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성벽을 쌓고 있는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봤어요. 듣고 있었어요. 탁월한 리더죠, 느헤미야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정말 느헤미야.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마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탁월한 지도자가 찾기 어려울 정도로 느헤미야는 정말 탁월해요. 여러분, 우리의 라이프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차 타고 회사 갔다가 회사에서 그냥 나랑 여건이 비슷한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일을 하다가 차 타고 집에 들어와서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밥 먹고 자고 또 출근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이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나는 회사 사람이 세상의 전부이고 내가 사는 아파트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동포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사실은 그거 안 봐도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 느헤미야는요, 동포들의 이 유다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요, 사실 안 봐도 되는 사람이에요. 안 들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느헤미야는요, 고위 관리예요. 느헤미야는요, 대제국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요, 왕으로부터 엄청난 자기 분량을 받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상류 계층이라고요. 당시는 계급 사회니까 상류 계층이에요. 지금 밑바닥의 하류들의 얘기를요, 느헤미야는 안 들어도 됩니다. 느헤미야가 뭔 걱정해요? 자기 먹을 걸 걱정해요. 자기 입을 걸 걱정해요. 자기 지위를 걱정해요. 느헤미야는요, 자기 개인에게는요, 어떤 면에서 보자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이 상류계층의 느헤미야가 땅바닥의 하류계층의 이야기를요 굳이 들을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들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을 봤어요. 자기 계층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밑바닥 소리를 듣습니다. 땅의 상황을 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은 약자의 시각입니다. 자기의 시각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시각이 아니에요.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땅의 상황을 알고 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식들을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개인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의식들을 갖게 될 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닐까?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기저기 구멍이 뚫린 것이 보이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내니까? 하나님, 저입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는데 내 눈에만 보이네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다는데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네요. 다른 사람들은 안 들린다는데 내 귀에는 들리네요. 하나님, 내니까? 하나님, 저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만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답해야 될 말은 하나님, 내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사람은요 먼저 내니까? 라는 질문을 늘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혹시 저입니까? 이거 하나님 사실 나랑 별로 관계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실은 저는 뭐 이 문제의 핵심도 아니고요, 이 문제는 제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사실 이거는 저하고 별 상관없는 거예요. 이 상황은, 이 문제는 저하고 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자꾸 내 눈에 띄네요? 자꾸 내 눈에 보이네요? 하나님, 내니까? 하나님, 저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땅의 상황을 품게 되면, 이런 땅의 상황을 품게 되면, 이런 땅의 상황을 정말 알게 되면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인격적인 반응이 나와요. 6절 하반절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나 또한, 한번 따라 하시죠.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누구의 반응이에요? 느헤미야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땅의 상황을 정말 제대로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땅의 상황을 제대로 봤어요. 보기엔 제대로 봤어요. 별거 아니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땅의 상황을 제대로 봤어요. 뭐 별거 아니네. 이러면 끝난다고요. 근데 땅의 상황을 보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반응했어요. 인격적인 반응이 나오게 돼요. 이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을 듣고 보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에게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의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응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반응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유, 그 사람들 원래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그런 거지 뭐, 그 사람들. 아, 그 사람들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지나쳐 가면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요? 왜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분노가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속에 있는 분노는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어린애들은요 냉장고에 있는 케이크 한 조각을 주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요. 왜요? 그 아이의 가치관은 그 케이크를 먹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거에는 분노가 아니라는데요 돈 문제만 되면 분노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것에는 분노가 아니라는데요 자존심이 건드리면 분노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다른 것에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자기의 명예가 손상 입으면 분노가 일어나요. 왠지 아세요? 분노는요 내 안에 있는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노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분노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유다 백성의 상황을 느헤미야만 봤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백성들의 상황을 느헤미야 혼자서만 알았겠어요? 아니에요. 이 상황은 느헤미야 귀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직접 봤든지 느헤미야에게 보고됐든지 이 유다 백성의 이런 상황은 느헤미야만 알았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보다 어떤 사람들은 먼저 알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분노가 안 일어나요. 분노가 하나도 안 일어나요. 왜요? 그들의 가치관은 이 유다 백성의 상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그들의 가치관은 나만 괜찮으면 되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막 망가지고 있어도, 세상은 막 깨어지고 있어도 난 돈 벌어서, 난 돈 많이 벌어서 전 세계 여행이나 다니겠다. 이게 내 꿈이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비전이에요. 나만 괜찮으면 되니까.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되니까. 세상에 신음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냥 나 하나 편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겠다. 이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자기의 가치관이 이게 없으니까요. 느헤미야는 이걸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았어요. 같은 것을 봤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에 분노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잘못됐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볼 수 있는 그 느헤미야의 눈에 이것이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은요, 오늘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1장 4절에도 보면은요, 1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1장 4장에도 느헤미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 말을 듣고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나서, 우리 기억나세요? 수련회 때 봤는데,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여 아뢰었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는 가만히 보니까 너무 감정적인 사람 같다. 뻑하면 주저앉아서 울고, 뻑하면 분노하고, 예? 뻑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 느헤미야는 너무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 아니나.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느헤미야가 무엇 때문에 분노했습니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주저앉아서 울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했습니까? 아니면 분노를 폭발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주저앉아서 울고 나서 분노하여 화가 치밀어 오른 다음에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면 전혀 감정적이지 않아요. 전혀 기분 내키는 대로 그의 행동을 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요, 느헤미야가 보는 걸 우리도 보면서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정서는, 우리의 감정은 내 자신의 문제에 너무 매여서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었든지, 아니면 나의 정서가 너무나 메말라 있어서 그런지, 이유는 다양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느헤미야가 보는 것을 같이 보는데 우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봤을 때 내 속에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감정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바른 가치관과 옳은 이해에서 오는 것인가. 분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가치관에서 나오느냐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달라집니다. 땅의 현실을 똑같이 봐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바라볼 때 거기에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7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 앞에 부분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예, 앞에 부분만.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누구십니까? 예. 앞에 부분. 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전은 거기서부터 형성되어져요. 땅의 현실을 봤어요.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신중하게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신중하게 살피셔야 돼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신중하게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비전을 어느 날 이렇게 신비하게 꿈꿔가지고 꿈에 내 비전이 생기는 것인 줄 알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서 옵니까? 땅의 현실을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품고 살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땅의 현실을 내가 품을 때 거기서 비전이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이제 이렇게 입성해서 들어오는 게 2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2장 11절부터 2장 17절까지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맨 처음에 한 일이 뭘까요? 뭐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맨 처음에 한 일 뭐랬죠? 지금 답이 들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느헤미야가 맨 처음에 한 일은요, 2장 11절부터 17절을 보면 아무도 모르게 혼자 성벽을 돌아보는 것부터 합니다. 성벽을 쫙 살펴요.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못 지나가니까 이제 걸어서 다녀요. 그래서 맨 처음에 느헤미야가 한 일은요, 아무도 모르게 무너진 성벽을 찬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충분히 살피고 난 다음에 비로소 관리들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비로소 얘기했다가 나옵니다.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살피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돼요.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 그리고 그래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비전은 어디서 온다고요? 비전은 하늘에서 오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오는 게 아니고요. 비전은 어디서 옵니까? 땅의 상황에서 옵니다. 땅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품는 것에서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비전이 안 와요. 여기서 끝나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안에 보시면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땅의 상황을 알고 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9절을 보면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키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이방인 가운데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같은 데를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너희들 가운데 과부나 고아나 너네들 가운데 외국인들 중에서 너희들 가운데 거주하는 나그네들까지도 잘 돌봐야 된다. 그게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돌보는 백성이니까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빛 가운데로 드러나야 되니까 너희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되고 너희 가운데는 고통받는 자들이 있으면 안 되고 너희 가운데는 약자가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근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돈놀이 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저당 잡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돈 꿔주고 나중에는 못 갚아서 막 노예로 살고 이런 일들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신명기를 잘 알아요. 신명기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신명기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그토록 가르치셨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팔아먹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네들을 각 나라로 흩어지게 하고 우리나라가 뺏기게 된 게 아니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회복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또 이런 짓을 하냐? 너희 무섭지도 않아?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우리가 왜 흩어지게 됐는데? 우리가 왜 지금 나라를 뺏겼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약자를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방인의 빛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벽 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짓을 하냐? 하나님 두렵지도 않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정신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오해를 가끔 하는 분들이 있어요. 땅의 현실만 보는 것은요 위험합니다. 땅의 현실만 보는 사람은요 사회운동가는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회운동가처럼 사는 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회운동가가 곧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사회운동가는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귀한 일이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땅의 현실을 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 땅의 현실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상황을 분석하는, 읽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회운동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땅의 현실만 바라보고 사회운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우리 각자가 그 말씀 속에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회만 되면 큐티를 강조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큐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큐티를 우리는 강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래서 8절부터 9절을 보세요. 8절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8절은 한번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고요. 우리 9절은 형제님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매님들이 좀 긴 거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작. 형제님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서 이제 다시 데려왔는데 너희들이 지금 또 그들을 노예로 팔고 있으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말이 되는 상황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느헤미야는 상황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상황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비전이 어디서 온다고요? 땅의 상황을 보고 그것을 신중하게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상황을 이해할 때 비전이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비전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행해야 되죠. 그게 10절부터 11절이에요. 10절, 1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이거는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요,
느헤미야가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먼저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해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느헤미야에게 여러분 비전이 어떻게 나오게 됐다고요? 뭐와 뭐가 합치면 비전이 나와요? 뭐와 뭐가 합치면? 땅의 상황. 이 땅의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느냐에서 비전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 땅의 상황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엉터리 비전이 나와요. 엉터리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땅의 상황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땅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품고요. 이것과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 땅의 상황과 하늘의 뜻, 이것이 합쳐지면 거기서 비전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저는 요즘에 사역자 회의 때마다 계속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주전사님이 이제 발품을 우리 팔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명지 땅의 상황을 아는 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이 명지 땅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 우리 사는 동네의 상황이 어떨까? 이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 사람들의 상황은 어떨까? 물론 교회 바깥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은 어떤가?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상황은 어떤가? 그런 이야기를 요새 많이 나눕니다. 땅의 상황이 있고요. 이것과 플러스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 땅의 상황과 하늘의 뜻이 합쳐지면 비전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제 인생 전체를 향하신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아직은 제가 제 인생 전체를 걸만한 비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 인생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에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 혹시 제가 6개월 정도 안에 이루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혹시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작은 비전들을 먼저 찾아보세요. 작은 영역에서 그런 연습을 하세요. 작은 영역에서 땅의 상황이 이렇구나.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요. 그럼 이걸 해봐야 되겠는데?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키웁니다. 거기서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큰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작은 비전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큰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땅의 현실, 지금의 상황을 신중하게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1분간